인간계에서 인간계. 시간 다 됐죠. 준비 찬송 222장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늘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혼자서 행동 나서지 말게 하시고 지시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합시다. 엄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한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한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한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짐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짓는 나의 영혼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한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예순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이 어떠했는지 그 발자국 하나 한 발자국마다 그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죽은 자의 안목으로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깊이 새겨주신 그 그리움을 쫓아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희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죽는 그날까지 깊이 깊이 새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만드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어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12지파를 보면서 간편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설날 때 강정하잖아요. 이렇게 엿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부스러지는데 엿이 들어가면 거기에 블록처럼 딱딱 끊어버리면 맛있는 강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지파였어요. 두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든 마당에 12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엿을 강정으로 썼으면 어떤 엿을 들어갔으면 12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나를 포기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인간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아도 안 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도 안 되고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평생 살아도 그게 안 돼요. 너 따로 내 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는 임시적입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이런 복을 받을 때에 이런 복을 스불론은 이렇게 복을 받고 갓은 이렇게 복을 받고 단은 이렇게 복을 받고 할 때에 다른 지파에서 이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내게 있는 그 엿이 내게 있는 주님의 주 축복의 엿이 저쪽에서는 저렇게 다양하게 저렇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갑자기 뭐 남의 떡이 더 보인다고 그쪽을 더 거기에 탐을 내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인생을 살든 내 인생을 살든 어차피 사다리 타기예요. 어떻게 내려왔든 간에 밑에는 천국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어떤 사람은 강도로 살면서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로 살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기로 살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지파에 이 복을 주시면서 그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본드 있죠. 결합시키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이 나와 똑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작용해서 그들도 결국은 천국에서 한 백성으로 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본문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면 서불론 지파 안에서는 어떤 식의 엿이 들어있고 갓 지파에서는 어떤 식으로 엿이 들느냐, 그것만 찾아내면 되죠. 그것만 찾아낼 때 그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다양해도 다양한 것을 한 천국 백성으로 묶어내는 그 주님의 그 다양한 기능을 인간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정립이 되게 되면 동일한 원리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둑도는 기원에 가보면 바둑판이 한 판이 아니에요. 바둑판이 큰 데는 한 50군데 50개 쭉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바둑판의 치수와 모양새와 그 연도를 생각하면 다 달라요. 바둑 알도 어떤 건 깨진 것도 있고 새로 산 것도 있고 깨진 바둑발, 이렇게 좋은 바둑판 다 있더라도 바둑판과 바둑 알이 다 다르지만 바둑의 룰은 동일합니다. 바둑의 룰은 법칙은 같아요. 네 하나 하고 내 하나 놓고 집수 계산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하는데, 바둑 장기알도 마찬가지죠. 장기알 다 달라도 그 장기 룰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내게 맞추려고 예를 쓴다니까. 내게 맞추려고 내가 예수 믿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모델이 예수님에게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모델로 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강주 강의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곧 오시는 임청일 장로님이 미리 땡겨서 왔어요. 6월달 말 되면 철수한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또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사니까 나 신자 아닌 것 같아, 이야기를.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회방질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인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먼저 설계도를 도면을 작성하고 그대로 열심히 맞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 모든 하는 것이 필요한 우리 인간에서는 그냥 우연적인 조립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조립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고 느긋하게 두지 않아요. 계속 굴립니다. 계속 일하게 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루 10시간 일하고 난 2시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탐을 내지 마세요. 어느 가정이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고생 안 하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연합체가 깨어지도록 그걸 내부 균열이라고 하는데, 내부 균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부 균열이 일어난 이유는 당연하죠. 인간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옆 사람한테 지기 싫으니까 내부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내부 균열이 일어나죠.
그 내부 균열이 일어날 때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이 그 사람 앞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려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전부 다 이제 묵살하십니다. 네 인생에 대해서 남의 인생을 모델로 삼지도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요청하는 대로 인생을 억지로 조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성도가 되었으면 전부 다 하나의 그 본도로, 하나의 역속으로 전부 다 하나의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불론인데, 서불론 이렇게 단 뒤에 납달리 나오게 되면, 아사를 이래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또 골치 아파요. 우리 조상도 이러기 힘든데 이런 나무 조상까지 이으려 하니까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파 이름은 그 땅에 이스라엘의 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서쪽으로선 지중해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지중해 가까운 쪽이 아셀이고, 그보다 더 가까운 쪽이 스불론이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납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게 단이고, 갓은 제일 동쪽에 요단강 건너 있는 것이 갓이에요. 근데 각자 지역대로 산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그렇게 마련해 준 거예요. 자리를. 그걸 옛날 토속진 언어로 자부동이 다르다. 자부동, 옛날에 자부동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자부동이 일본말로 방석이거든요. 우리 일단 자부동 했다고요. 이 깔고 하던 자부동이 달라요. 어떤 사람 초록색, 어떤 사람 노란색, 빨간색. 자부동이 다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깔고 앉아 있는 방석의 속성을 그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안에 다 담아줘야 돼요.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기초를 보신다는 겁니다. 모리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초라 하는 것은 땅을 파봐야 알아요. 그냥 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둘 다 양옥집이다. 그러나 그 밑에 보니까 한쪽은 모래 위에, 한쪽은 반석 위에 이렇게 다르다면, 그쪽은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속성을 대해서 노골화시킬 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든든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면 위에 드러나는 것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걸 정리하여 보면 12지파의 각 지파는 자기의 근원, 자기의 뿌리, 자기의 원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나는 이런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라고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 뿌리에 대해서. 근데 뿌리는 그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행함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삽으로 파가지고 자기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다 파헤쳐야 돼요. 다 파헤칠 때 그 파헤치면서 그 파헤치는 그 행함들이 각 지파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축복도 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여기 보면,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했죠.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가 서불론 지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서불론 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 뿌리, 그 본인이 제사 드리는데 행함이 아니고 그 뿌리는 의로운 제사라는 점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서, 의로운 제사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스불론에 가서 확인해 주면 된다. 스불론 지파가 그 땅을 무사히 그걸
이렇게 통치하고 있거든. 그것은 뭐냐? 그 밑바닥에 의로운 제사가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뿌리가 되셔서 의로운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기능을, 서불론 기능을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삶을 살 때 뭘 봐야 되느냐? 서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그 가동되는 그 뿌리, 그게 보일라실이죠. 보일라실에 의로운 제사라는 이름의 보일라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 그 축복이라 하는 것은 내 행한 것 제껴버리고 이런 행함이 유발된 그 뿌리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서 어떤 기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양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걸 이제 쉬운 말로, 이 쉬운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축복은 관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성이 되려면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개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은 혼자서 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짝을 이루는 어떤 뿌리가 되시는 분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제사는 끝도 없고 한이 없어라. 주님의 의로운 제사가 계속 줄곧 간다면 우리는 줄곧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브리스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단회적인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 해설하면서 그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더 어려운 대목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대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세상 종교를 공부해 보면 그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보면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어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세례요한이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걸 세례라고 해요. 세례의 특징은 단회성에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한 번은 끝나게 되면 그 한 번 된 우리 뿌리의 제사가, 서불론에게 축복이죠. 의로운 제사가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행동, 어떤 더러운 짓,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 한 번의 제사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실데없는 짓거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모델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찾거든요. 뿌리에서 찾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찾게 돼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이 모델이에요. 나의 모델. 내가 딛고 있는 이 뿌리, 예수님이 모델이 아니고 남이 모델이라니까요. 물론 세상 살면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 모델인 것을 알지요. 알지만 이상하게 그건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갑자기 뭐 잘 사는 동창 만나면 갑자기 풀이 죽고 또 뭐 사는 거 누구 망했다 소리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업돼가지고 쫙 하거든요. 예. 그 프로야구라는 게 한국에 있는데 프로야구 20년 내내 거의 꼴찌 수준으로 돌았던 팀이 하나라는 팀이에요. 요즘 너무 잘 나가요. 그리고 줄곧 1등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팀도 알아서 그 팀은 무조건 1등이다. 그게 뭐냐? 삼성 라이온즈예요. 삼성 사자예요. 지금 꼴찌하고 있습니다. 지금 꼴찌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사람에서는 하루하루가 기분 나빠요. 예. 기분 나빠요. 요새 대구 사람들 다 기분 나빠요. 삼성 라이온즈. 그런데 저 대전 저 팀은 뭐지 아주 공장이 다 돌아갈걸요. 인간은 왜냐면 남이 모델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게 뭘 하나라도 쥐고 있어야
사는데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는 그런 식으로 힘 모으는 식으로 가인의 속성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뿌리에 대해서는 막 관심도 없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안식일을 줘버립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날인데 주님이 기뻐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이 죽었을 때 주님이 기뻐해요. 그러면 7일 날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그 제사에 양 잡고 소장하면서 이제 양 잡고 염소하면서 자기 백성을 죽은 줄로 간주합니다. 다 죽은 줄로 간주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완성은 네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실컷 일시켜 놓고 일시킨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래 한번 봐 네가 열심히 일했지. 그런데 이런 안식에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결과는 네 일한 거 무슨 관계 있더냐? 없다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안식은 주님의 일방적인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안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쪽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 날 뭐 해야 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들은 일해보니까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세상 더 좋아했습니다. 라고 그걸 고백하면서 나는 기쁨으로 아주 기쁘게 주님의 어린 양 앞에 자살하는 날. 번개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확정됐어요. 안 죽어도 돼요. 이미 죽은 걸 간주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요새 같으면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찬미하는 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 관계성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19절 끝에 보면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이로다. 보배를 흡수하이로다. 이것은 서불론이 뭐 했다고 이런 혜택을 받겠습니까? 서불론을 유지하고 있는 그 뿌리 되시는 분이 준비된 굉장히 다양한 축복을 지금 서불이라는 그 지파를 통해서 이런 다양성을 또 하나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갓지파는 성질이 급합니다. 누구처럼? 성질이 급해가지고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먼저 얻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민수기 32장에 나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게 또 이스라엘 답사해보면 아는데 광야는 말이 광야의 사막이에요. 풀 한 포기 있는 사막에서 이집트를 건너서 사막을 통과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 가축들을 먹일 물과 그 풀이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요르단 땅, 모압 암몬 땅, 그 땅에 보니까 없는 곳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아주 푸르된 풀이 나오니까 초목이 나오니까 이 갓지파에서 이제 환장을 한 겁니다. 살았다. 우리는 이제 생존한다. 이제 살았다. 거기 물도 있어. 오아시스 정도가 물이 많아요. 아이고.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만 그 조사도 성질 급해가지고 안 당한다. 우리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르벤 자손과 갓지파는 쉼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민수기 32장 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가축들을 돌볼 것이 이렇게 신경 쓰이다가 갑자기 좋은 토지가 나오니까 남한테 뺏기기 전에 먼저 거기에 선점해버렸어요. 근데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6절에 보면 민수기 36절에 보면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 하면은 뿌리를 생각해야 되고 12지파를 하나의 엿으로 하나의 뭉치로 결합시킨 그 결합성을 완전히 모독해버리고 개인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게 나는 11지파 죽든 말든 나만 내 가축 먹여가지고 내 가족 잘 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잔소리가 민수기 32장 6절부터 해가지고 잔소리가 굉장히 나왔었는데 그 잔소리 내용이 뭐냐면은 전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의 진노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너 말고 너보다 큰 범위의 전체. 신약에 이게 나와요. 신약에는 에베소서 그 4장에 보면 그 나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몸도 하나요.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의 부르심이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왜 하나 하면 교인이 10명이라고 10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각자 다 다른데요. 예, 달라요. 다른데 뿌리를 보자니까 뿌리. 그 뿌리와 나 사이는 우리 행동은 죄고요. 그 뿌리는 죄를 의로운 제사로 의로 바꿔 주거든요. 그런 장치, 그러한 도란스, 참 일본만 하는데 트랜스, 예, 직류를 뭐 교류로 바꾸는 그런 트랜스 그런 변환기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또 동일한 변환기가 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다 있어요. 그 성도의 내용이 뭐냐?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나온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물을 줬다는 게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32장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업을 택했는데 그거를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선물의 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설명한 제가 더 어렵죠. 굉장히 사실은 따져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주께서는 인간의 행함에게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를 밑에 반석이라는 그 뿌리도 같이 반석이라는 것을 기초로 딱 깔아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 성질 급해서 이거는 내 땅이다 선점했던 간에 그걸 뭐로 보냐면 그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택했지만 그 법 세운 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분깃으로 선물로 예비된 것이라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내가 시킨 일이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오늘 너무 터무니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터무니없죠? 왜 이게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냐면 나쁜 짓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네 기초에 피가 흐른다는 거, 네 죄 때문에 흘리시는 그 피가 흐른다는 거, 그 피로 인하여 결과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네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격려하니까 네 행동도 필히 해야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옆에가 달린 강도잖아요. 강도짓에만 피해 입은 상황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걸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너는 어느 날 집에 가서 그 주인 죽이고 돈을 훔치는 짓을 너는 필히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너 그 짓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행동을 넘어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법, 이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 보내면서 발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봅시다.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라. 그렇게 그들 용감하지 않아요. 근데 용감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주님이 용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그들은 납달리는 은혜에 족하지 않았어요. 예. 복이 가득하지도 않고 낮에 다 쫓겨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성되는, 뿌리가 완성되는, 기초가 완성되는 십자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뭐로 소급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게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데 그조차도 그 죄도 의롭고 바꾸어 주시는 그 복이 주여, 우리가 정말 남다릅니다. 그래서 납달리인가? 이건 개그입니다. 정말 납달할 때 남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아세라는 기쁨인데, 아세는 다자한 여러 가지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멸망당했거든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는 아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되는 주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25절에 네 문 빗장은 철과 논이 될 것이며, 네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문을 악마가 아무리 너를 꼬시고 협박을 해도 그 문은 견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의 다양함, 이것을 12지파를 통해서 다양하게 스펙트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복 없다고 찡찡대고 조금만 뭐가 일이 있으면 짜증 부리기부터 먼저 하는 우리, 그게 이미 세상이 모델이 되어서 생긴 현상인 줄 알고 그 죄마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죄인 것을 깨닫는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완전함을 포기하고 주의 완전함이 작용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